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신명기 30장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택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사회적으로도 유행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사오정이다, 오륙도다, 6.25다라고 하는 말이 유행했었지요. 사오정이라고 하는 말은 45세에 정년이 이루어지고, 오륙도라고 하는 말은 56세까지 직장에서 근무하면 도둑이 되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6.25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지요. 62세까지 직장에 몸담고 있으면 오적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이제는 몸담고 있는 정년도 믿을 수가 없고, 급변하는 사회의 현상 속에서 평생으로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도 보장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좀 씁쓸한 불완전한 모습의 한 부분이 그런 유행어를 통해서 유행시켜 나가면서 또 사회에 만연되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2023년도를 뒤돌아보면 아마 이런 부분들도 훌쩍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나오게 되어졌고, 이제 2024년도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불투명 속에서 이제 12월의 끝자락에 한 해를 마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새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마는 폄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녹아있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왜 불교가 기독교 때문에 망하지 않느냐? 이 기독교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면,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좀 띄어서 얘기를 하면 들리기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 또 빨리 붙여서 얘기하면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곤고함을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의미로 들리게 되어지지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 하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여정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눌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은 절망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인 삶 속에도 아마 많은 절망의 그림자들이 채워졌던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무거운 어둠의 그림자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2024년도에는 세상을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덧입혀졌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또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 박완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가의 작품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 박완서 씨의 작품 가운데 물론 그분은 좋은 책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또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펼쳐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작고했으니까 벌써 한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그분의 책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그 신체에 대해서 값어치를 매기는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람이 눈에 이상이 생겨서 한쪽 눈을 바꾸려고 하면 1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갈아 끼우려고 하면 2억이 들어가고 우리의 몸 부분 가운데 신장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신장을 수술해서 또 새로운 신장을 이식하게 되어지면 3천만 원이 들어가고 간의 일부를 이식해서 간 이식 수술이 들어가면 7천만 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을 수술하고 갈아 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팔과 다리가 다시 이 의족 대신에 여러 가지 좀 편리한 상태로 팔과 다리를 교체하게 되어지면 더 많은 돈이 소요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체가 얼마나 비밀하게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의 부분들을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51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되어지면은 산소호흡기에 사람이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산소호흡기가 1시간당 36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산소가 1시간에 36만 원이면 하루면은 860만 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은 51억 원의 몸의 가치를 가지면서 걸어가고 있고 51억 원의 그 몸의 가치를 걸어가면서 860만 원씩 매일매일 받아가면서 걸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10여 년 전이니까 지금이야 뭐 가격이 월등히 더 많이 올랐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신체를 가지고 걸어가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어떤 값어치가 있는 최고의 자동차보다도 더 비싼 50억 원이 넘는 이 몸체를 가지고 860만 원씩 선물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감사함으로 살펴보면서 하루하루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년에 불투명한 2024년에 또 시작을 알리는 1월 1일부터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으로 충만케 채워져서 모든 영역에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강력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종살이로부터 이제 불러내셨고 그 구원의 은총 속에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이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원래 출애굽했던 200만이 넘는 원래 종살이했던 출발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들이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접경에 있는 모압 땅에서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운 이 모세가 이제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비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아 누려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의 근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한 그 광야에서 출생한 출애굽의 1세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과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2세들에게 오늘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오늘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목숨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너희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 너희들 광야에 40년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신명기 32장 9절 이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으로 너희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명기 32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짐승의 울부짖는 광야에서 호위하시고 보유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40년 동안에 또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고 때로는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뱀에 물려 고통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 이후에는 택하신 이후에는 하늘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사람은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을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너풀거리고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또 소리지르며 놀래는 떨어지는 그 새끼를 큰 날개로 날아가 받아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가운데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코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독수리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훈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고 각종 풍성한 풍요로운 곳으로 너희들을 먹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너희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독수리처럼 훈련시키고, 그 훈련의 모든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질 때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는 모든 것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아픔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훈련의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면서 때로는 곤고함 속에서 먹을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속으로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 모세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날 끝자락 중에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어지면 2024년이라고 하는 약속의 2024년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지고, 새로운 2024년도에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터인데, 그 2024년도에 가나안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을 누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한번 조명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지금 이루어지고 손에 잡혀지진 않았지만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먼저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 안에 가득가득 담아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높이 뛰기를 잘하는 벼룩을 병 속에 담아두면은 그 벼룩이 계속 뛰다가 나중에는 머리가 부딪히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높이 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벼룩이 체감하고 그것을 인지하고 난 이후에는 석 달 되어지고 나면 그 유리병을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벼룩이 그 유리병 속에서 4배, 5배 이상을 더 높이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벼룩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뚜껑 너머로는 내가 날아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굳어지게 되어지면 그 높이 이상 뛰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예비하신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할 때 그 놀라운 은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신 꿈과 비전의 강력한 역사가 운행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이 말씀을 통하여 보화를 캐내어 되어가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은혜와 은택을 통한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2024년도의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데,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입에 있어 너희들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눌리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눌리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려나가기 위하여 주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어지면 그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사망과 또한 저주와 질병이 다 대속되어지고, 그 유언자가 죽게 되어지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의 모든 언약의 약속들이 그 유언자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들이, 유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천할 수 있고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마치 옛날에 아프리카를 탐험하러 들어갔던 탐험가들이 그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장난감식으로 갖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그걸 구슬치기를 하고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가들이 그 다이아몬드와 금덩어리를 그냥 바꾸면서 먹을 걸 한두 개 주면서 그 귀한 것을 다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모르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이 같이 음식을 굽는 것도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음식을 굶으면서 고통을 받는 거와, 통장에 가면은, 은행에 가면 수백억 원이 통장에 있는데 그 통장에 내 돈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고 굽는 거와 모르고 굽는 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값을 지불하면
그 안에서 나오는 식사 제공을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이 비행기 안에서 주는 식사를 또 돈을 내야 된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비행기 안에서 서비스로 제공되어지는 음료와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으로 안타까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문을 열어가 하늘의 모든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은총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멀리 하늘 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가까워서 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것들을 손으로 붙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꿈과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가 2023년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안에 담고 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에도 보면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지막지하게 무엇을 행하고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든지 사망과 화를 선택하든지 이것을 너희 앞에 둘 터인데, 오늘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은 선택의 그 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또 주부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아침 식사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까,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될까,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될까, 아침부터 눈뜨기 시작하면 선택의 모든 시간들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서 이 약육법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우와 물고기 이야기를 반드시 가르쳐 주는데, 이 여우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하루는 여우가 물속에 있는 물고기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야, 너희들 두렵지 않니?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너희들 바닷속에 그물을 던지면 너희들이 많은 물고기들이, 너희 동족들이 죽어가는 거 너희들 다 봤잖냐?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물속에 살지 말고 물 밖에서 나와서 살면 얼마나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느냐? 물 밖에 나와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꼬드깁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을 때는 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물속에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지면서 자녀에게 물어보지요. 물고기가 물 밖에 있는 것이 낫느냐, 물속에 있느냐 낫느냐 하면서 자녀에게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지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우가 던진 말 가운데 자기의 동료들이,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그물에 잡혀가는 많은 고기들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두려움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도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방법은 더 늦는 것 같고 금방 나타난 것 같지 않으니까 세상의 방법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선택이 그럴듯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시간 모든 영역에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수아 1장 3절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바다와 넓은 땅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발바닥으로 닦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땅을 그냥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믿음을 통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갖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 가운데서도 내 땅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꿈과 비전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내년 한 해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전심으로 행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2024년도에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모든 영역의 열매와 결실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